오늘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1192쪽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부터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네, 3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니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침몰하는 두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교훈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은 두로 해상무역의 최대 거국이고 정말로 화려했던 한 나라 두로에 관련된 계속된 세 번의 설교 중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총 48장 중에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에스겔이라는 젊은 예언자를 행동하게 함으로 예언을 하셨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한 열방들,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몬, 모압, 그리고 애굽, 에돔, 그리고 블레셋 등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로에 왔는데 두로에 대한 내용이 제법 많은 이유는 그만큼 두로를 유혹한 그리고 패망글로 이끈 이 점을 하나님은 중대하게 보시고 유다의 멸망에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보낸 이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본문에 두로는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거대하고 화려한 상선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배로 비유했는데 아주 무역을 잘하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든 두로와 함께 무역을 하고 또 그래서 불을 쌓고 물질을 쌓고 있던 두로를 배로 비유했던 겁니다. 사공들이 이 배를 이끌고 큰 물 열국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오늘 26절에 동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깨어지고 말죠. 여기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거대 제국으로 이제 커가지고 유다도 마침내 멸망시키지만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 집어삼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재물, 무역품, 군대, 선원들이 영원할 줄 알고 심지어 다른 예언서에 보면 나는 신이다 이럴 정도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화려한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바다 깊은 곳으로 침몰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대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하나님은 두로를 엄청난 교만으로 보시고 다른 예언서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직접 하시지만 교만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철저한 준비와 거대한 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강력한 거울과 같은 사례가 바로 두로입니다. 역사 속에 무수히 많지만 또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이 두로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게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겠죠. 나는 신이다. 2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내 학벌, 경력, 재정적 안정, 사람의 든든한 백, 이게 나를 지켜줄 거대한 뼈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한계라도 그것이 교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뭐라도 올려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배를 두드리고 그런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인생의 사업이나 사역이 큰 물을 만나 번창할 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절대로 높여 신앙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흘러보내라고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흘러보내라고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이 거의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부피로 말을 합니다. 거의 돈과 관련된 게 성경의 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은 돈과 물질이 신앙에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할 정도로 물질에 관련된 경고가 최고봉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물질이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는 더하죠. 현대는 물질 가는 곳에 우리 마음 다 갑니다. 정말 그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데 상반기에 보내주신 은혜, 벌써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인데 벌써 7월이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참 배은망덕인데 이게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흘러보내라고 주신 정직이 정신이 없으니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 보이지 않는데 그게 우상숭배 간음자 아니겠어요? 오늘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두로가 침몰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나라의 선장들과 사공들이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에 서서 통곡을 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제 위에서 뒹굴며, 그러니까 초상이 난 것 같이 하는 거죠. 극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왜 이토록 슬퍼할까요? 초상 난 것 같이. 두로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한순간에, 또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화려한 무역물품, 재물은 위기의 날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세상 풍요의 뜻없음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바다에 빠지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엄청난 부하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근데 이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한 줄 알았지만 열병으로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으면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라.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알렉산더도 지혜인이죠. 알렉산더 주변에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철학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무슨 교훈입니까? 세상의 풍요는 죽음과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흘러보내는 그게 진정한 물질 사용이 잘 되는 정직의 정신, 정직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두로의 해망하는 모습, 경제 공동체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받는 교훈이 뭐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통장 잔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 잔고에, 천국 잔고에 돈을 쌓고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그래 저축을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을 바꾸는 실력이 영적 실력인 것이에요. 정직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영적 실력입니다. 물질은 어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치 있게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거창 영신교회 이제 수련회 가는데 그 일화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이 1,000만 원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200만 원 적금 푼 그거 1,000만 원짜리 생각이 나서 하나님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오면 올수록 100만 원 올라가고 또 100만 원 올라가고 이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일날 딱 되니까 마음에 아이고 내가 천국 갈 건데 이건 뭐 가져가겠나, 빈손으로 갈 건데 하나님 나라에 쌓자. 1,000만 원 다 드리고 그게 시초가 돼서 2천만 원밖에 없는 교회 또 14억짜리 건물을 짓고 지금은 교인들이 그 시골에 100명이 나오는 교회를 됐다. 여러분, 재물은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재물로, 물질로 시험 든다는 사람 많지.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아직도 많이 서툽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력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늘 천국 장고에 돈을 많이 쌓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영적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무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이하 끝절까지 여러분 과거의 두로는 풍부한 물품으로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세상 왕들을 부하게 만들었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그런데 이제 바다 깊은 곳에 파선하여 깨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주민들이 두로로 인해서 놀라고 왕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33절 이하에 적어놨습니다. 무엇보다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두로 때문에 얼마나 참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돈도 쌓고 아이고 니하고 있으면 너무 유익이 된다 이랬는데 아이고 이제 갑자기 돌아서서 비웃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던 두로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판이 맞아 한순간에 세상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막대한 부자였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리스의 현인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황금과 보물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안 그렇나? 그랬더니 솔론이 이리 말합니다. 왕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훗날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의 친구 나라가 쫄딱 망하고 화형대에 올라서서 그저새 한마디 딱 말을 남깁니다. 아 솔론의 말이 옳았네 이러고 탄식하고 화형대의 불로 또 죄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함의 끝은 결국 비참함과 조롱뿐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이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비참함 조롱밖에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 그걸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아무리 사서 떵떵거리고 살다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꼭 무장하십시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무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매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예배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